솔로몬은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헨 여인 등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자기들의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늙은 솔로몬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암몬 사람의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백성들을 포악한 말로 겁박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다윗과 그 집안을 이제 몰아내자. 다윗의 손자야,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돌보거라. 백성들이 실망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왕으로서 지지했습니다.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의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수리할 때 여로보암 일처리를 똑똑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를 감독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그가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통일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두 동강 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나라가 다시 다윗 가문에게 다 넘어갈 것이라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여로보암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워두고 하나는 단에 세워두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절기를 바꾸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했습니다. 북왕국이 출발부터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당시 근동지역의 국제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무자비한 침략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주전 722년 사마리아 성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북왕국은 멸망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역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한 왕도 덜어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도 다시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습니다.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겠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손수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때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은 본래 갈대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근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갈대아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서 넓은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이름을 바벨론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급기야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동지역에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됩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겨우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군이 또 유다에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곳에 찾아옵니다. 결국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기술이 있는 장인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힘없는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도 바벨론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귀한 그릇들을 전부 다 탈취물로 가져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mat다냐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부르게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역시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셨습니다. 더는 약속의 땅, 거룩한 그 땅에 유다 백성들을 살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집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성벽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성을 버리고
자기만 도망가려고 호위병 몇 명을 거느리고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추격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시드기야의 호위병들은 다 시드기야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비참한 파멸로 북쪽 이스라엘 자손과 남쪽 유다 자손의 역사는 영원히 끝난 겁니까? 북왕국도 끝나고 남왕국도 다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나중에는 함락될 것이라는 겁니다.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마루둑을 히브리식으로 부른 표현입니다. 마루둑은 무로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심판하셔서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일어나서 바벨론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린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과연 정말 함락될 수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 힘없는 자손들이 과연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로 3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실로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유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은 해방되어 평안함을 누리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1절부터 46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41절부터 46절을 보십시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한 민족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바벨론을 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 겁에 질려서 손에 맥이 풀릴 것입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마치 숲속에서 사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갑자기 침략자들이 들이닥쳐 바벨론 왕의 견고한 처소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거기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새로 그 자리에 앉히실 겁니다. 바벨론이 함락당하는 소리에 온 땅에 진동하고 바벨론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모든 나라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바벨론이 과연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그의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가지고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모두 꺼내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데 쓰던 그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흥청망청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자기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신 그거 별거 없다. 이거 봐라. 우리가 그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에 이렇게 술을 따라 마시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신 벨이, 우리의 신 무로닥이 이스라엘 신보다 훨씬 강하다. 하하하하하.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다른 때도 아닌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던 바로 그날 밤 바사왕 고레스가 보낸 다리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그 연회장을 기습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숲속에서 나온 사자처럼 바벨론 왕의 견고한 처소를 기습했습니다. 바사 군대가 연회장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만추가 돼서 인사불성이 돼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활과 투창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바사 군대를 보고 바벨론 왕은 겁에 질려서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그가 칼에 찔리자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장군은 바벨론 왕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룻밤에 그렇게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신 벨무로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주전 539년 고레스는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바사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그 왕좌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고레스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온 나라에 놀라운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그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사탄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대로 인간은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그 영혼을 자기의 소유로 붙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무장하고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사람은 꼼짝없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한 자 사탄이 인간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서 죄만 짓고 삽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 사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죄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은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적장을 묶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인파사회를 지나게 해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를 우주의 구경거리로 삼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강한 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룻밤에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강한 자 사탄은 첫사람 아담을 굴복시키고 죄와 사망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고 사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